우리의 생명의 주 되심을 모든 만물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회개치 못한 마음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리하지 못한 마음과 온전하지 않은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묻어주시고 온전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인간의 제일된 목적과 제일된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을 기억하고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 예배드릴 모든 신년, 신명,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편입니다. 찬송가부터 해야 되죠. 190장. 190장 예전 찬송가 177장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소리 방해가 돼 있구나. 미리 준비를 하지. 왜 안 되지? 잠시만요. 잠시 에러가 났어요. 성령이여 감히 와서 나를 관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감히 와사 글씬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아주 휴지 몇 장만 좀 갖다 줘요. 예배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기도와 믿음과 신앙과 모든 것은 예배까지 성령을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성령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 우리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찬양을 받아주시고 내 영혼의 고백을 받아주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또 내 삶과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성령님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시작성을 성령 찬송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도록 또 예배 드릴 때 성령을 경험하셨고 성령을 지배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이 평소 개인이 혼자 있을 때 절대 성령 체험하기 어렵죠. 그래서 예배 속에는 성령이 여러분 속의 마음과 여러분 자석과 자리와 처한 곳에 성령이 가득해서 우리 예배를 받아들 중재하시도록 반드시 기도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당연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온전하고 신령하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교동문 시편 1편입니다. 교동문 시편 1편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예전 찬송가 162장입니다. 175장. 하겠습니다. 또 왜? 잠시만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주를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찾겠니. 아멘. 이 전자 반주다 보니까 호흡이나 박자나 또 끊김이라는 게 있으니까 너무 구애받지 말고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체 예배를 위하여서 한국에서 미리 리허설을 좀 해놔. 항상 아버지 설교한다 준비해 정신이 없는데 굉장히 잘 알았어요. 양선 지사님 같이 기도 대표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님, 2022년을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보지만 어느 것 하나도 내 계획대로, 내 주장대로, 내 힘으로 된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각각의 모습으로 여세를 살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음도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덕분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알게 또 모르게 지은 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거적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단어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청껏 찬양 부르며 또 춤추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학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 각자의 청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질 수 있도록 그 입술을, 그 마음을, 그 몸짓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획하신 비전을 따라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먼 훗날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선생님들도 쉬는 시간 동안 하나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소서. 전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도 공부도 음식도 언어도 모두 낯선 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미처 기도하지 못한 필요까지도 해결하여 주셔서 삶의 순간순간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906년, 7년 평양 대부운동 때 선교사님들을 통해 부흥케 하시고 쓰임받았던 때처럼 쓰임받는 우리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선포해 하소서. 그 말씀 받는 우리들의 마음같이 길가가 가시덤불과 돌밭이 아니라 옥토밭이 되어 떨어져 심긴 말씀의 씨앗이 50배, 100배, 1000배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성은 조금 안 하도록 하고 말씀 요한계시록 8장 9장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같이 8장 9장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학생들 비디오 좀 켜달라고 좀. 학생들은 반드시 얼굴이 화면이 나오게 비디오를 켜야 예배 참석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그리고 잘 하도록 순장들은 학생들에게 중간중간 문자를 넣어서 잘 예배 자세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배는 예배의 내용보다 드리는 것보다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배를 5분 드리든 10분 드리든 자세가 참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 학생들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8장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난해하기도 하고 이 영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영을 다루고 영의 세계와 영의 현상과 영의 시작과 종말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보좌로 나오는 영에 의해서 세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써 어린 아이일수록 그 시청각 교육이 중요하죠. 말로만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시청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청각 교재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 그림 안에 다 담을 수가 없고 그런 것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보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부흥사라든지 또 시대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어려운 1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 6.25 동란 이후 이런 각 나라와 지역의 시대적으로 굽이 그럴 때 이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많이 읽고 많이 설교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명을 하는데 잘 들으시길 바라겠어요. 요한계시록 전 1장부터 전장을 다 이렇게 설교하고 강의하고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일생 중에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귀한 시간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잘 해독했으면 좋겠고 요한계시록은 크게 뼈대가 3개가 있어요. 일단 심판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심판과 종말과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끝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심판의 큰 축이 일단 3개를 기둥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 부분만 이렇게 탁 빼서 굉장히 겁박하게 되면 그게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전체 큰 그림을 그려. 특히 성경은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만 요한계시록은 더더욱이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큰 그림에 큰 3개의 축이 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를 하죠. 그리고 스케치랑 큰 윤곽을 잡죠. 그 스케치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첫 스케치할 때 큰 그림이 3개의 기둥이 있는데 인심판 따라하겠습니다. 인심판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은 인심판이야. 그 다음 두 번째로 나팔심판 요한계시록 8장 9장
예, 요한계시록 8장 9장 오늘 하고 저번 주에 했던 것이 바로 8장 9장인데 그것은 나팔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접 심판. 대접 심판. 대접 심판. 대접 심판. 요한계시록 16장. 16장.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예, 16장. 그 세 가지 인심판. 인심판은 하나님이 이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시작이고 허락이에요. 예, 그것은 총론적으로 전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심판이다. 요한계시록 6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기억나나요? 말이 네 마리가 나오죠. 색깔을 생각해 보세요. 흰 말, 또 그 다음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그 다음에 죽음을 상징하는 청황색 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다섯 여섯째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하는 8장 9장은 나팔 심판입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했지만 나팔 심판은 애굽의 10가지 재앙하고 중복이 되는 것인데, 첫째는 땅에 대해서 심판, 두 번째는 바다에 대한 심판, 세 번째는 강에 대한 심판, 네 번째는 하늘 천체에 대한 심판,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별개로 나옵니다. 그러면 대접 심판, 마지막 3세번이라고 그랬죠. 3세번 허락을 하고 심판을 했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나팔을 크게 귀에다 대고 그냥 엄마가 말 안 듣는 5살짜리 아니 5살짜리 말 잘 듣지.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말 안 듣는 애들 귀에다 대고 그냥 크게 겁박하듯이 나팔을 불어대요. 이게 바로 오늘 8장 9장. 그러면 본격적인 심판, 그때는 때는 늦으리 이제 늦었어요. 심판을 받아야 돼. 대접으로 위해서 심판을 내려 붙는 거예요. 그게 15장입니다. 15장도 나팔 심판 오늘 8장 9장과 구조가 비슷해요. 따라하세요. 땅, 땅, 두 번째 바다, 바다, 세 번째 강, 네 번째 천체, 하늘. 네, 그렇게. 그 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짐승과 유브라데강 전쟁이에요. 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항상 묵상할 때는 큰 기둥 세 개. 첫째 무슨 심판? 인심판. 인심판. 몇 장? 요한계시록 6장.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와요. 수능에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수능 칠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은 무슨 심판? 나팔 심판. 나팔 심판은 몇 장? 8장과 9장. 9장. 그다음 세 번째 심판은 무슨 심판? 대접 심판. 대접 심판 몇 장? 요한계시록 16장. 이 세 가지 심판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다 삽입장이다. 삽입장, 설명장. 아나운서가 막 중계를 하죠. 그 시간별로 뭐 어디 누가 패스를 하고 자본거니가 패스를 해서 허정모 받고 요새는 잘 허정모 없지. 네, 그러면 누가 바꿔내 가서 갑니다. 그래서 골대 앞에 갑니다. 크로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치했으면 한 명 제꼈습니다. 슛꼬링 이렇게 하듯이 하는 그게 그 지나가는 전체 스토리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6장 다시 인심판, 그 다음 8장 9장 나팔 심판, 30번 마지막 결론적인 심판, 16장 대접 심판. 그럼 중간중간 끼어 있는 것은 해설자가 해설을 해줘. 옆에서 이제 안정환이가, 또 차범근 감독이, 또 요새 누가 잘하나 감독이, 그래 그런 감독이 경영인사 옆에서 해설을 해줘요. 저때 저렇게 해서 수비를 한 명 더 제끼고 좀 빨리 패스를 해가지고 바로 논스톱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 이러면서 그 해석을 해주겠죠. 그 해석이 바로 나머지 모든 것의 해석입니다. 특히 해석하는 삽입장이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시간상 가면서 설명을 더 하도록 하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6장 인심판, 8장 9장 나팔 심판, 16장 대접 심판.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은 구조가 비슷하다.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 천체와 또 짐승과 그다음 유브라다의 강 전쟁과 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인심판은 첫 번째 있는 6장 인심판은 구조가 왜 다른가? 그것은 전체를 다루는, 전체 심판을 다루는 그것을 총론이라고 그랬죠. 총론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다르고,
특히 인심판의 또 다른 점은 예수님이 직접 인을 뗐다. 예수님 직접 등장해서 인을 뗐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인심판의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체가 심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체가 심판이다. 그때부터 사탄은 벌벌벌 떨고 있고 이미 이긴 게임이다. 이미 이긴 게임이다. 예수님 자신이 심판이다. 라는 것을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심판이고 그 다음에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8장 9장 나팔 심판과 16장 대접 심판은 이제 강론, 구체적으로 강론 심판이다. 이렇게 크게 구절을 띄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생각할 때 심판 1장부터 5장까지를 서론이다 생각합니다. 서론 심판을 직접 6장부터 띄죠. 서론이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서론이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8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심판과 심판 해설에 대한 이야기예요. 18장까지는 본론이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19장, 20장, 21장, 22장 이 4장은 19장,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고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1장부터 5장은 서론, 6장부터 18장까지는 세 가지 심판 본론, 그 다음에 19장, 20장은 천년왕국,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해서 결론 이렇게 크게 구절을 띄게 되면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건 거의 뭐 신학교 대학 강의 수준이 돼서 내가 마음이 힘듦이 있지만 어차피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모르고 가는 것보다 천국 가서 알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몇 절만 넣고 설교하면 워낙 편하고 재미있고 은혜가 되고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쓴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님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누구든지 쉽지 않다 그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좀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6장부터 18장까지가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라고 그랬죠.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교재를 만들어서 드리겠지만 머릿속에 기억해봐요. 자, 그럼 일단 세 개의 뼈대를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첫째 뼈대 무슨 심판? 여러분 말소리가 들리면 나한테 인심판. 인심판은 몇 장? 6장. 그 다음 두 번째 심판은 뭐라고 그랬죠? 몇 장이라고 그랬죠? 8장, 9장. 무슨 심판? 나팔 심판. 그러면은 6장과 8장, 9장 사이에는 몇 장이 있나요? 그건 다 알죠? 7장이 있죠. 그 7장을 바로 삽입장이라고 해요. 삽입장 1번. 그래서 이제 목사님 앞으로 삽입장 1번은 뭐죠? 삽입장 2번은 뭐죠? 하면 여러분들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6장과 그다음 8장, 9장 다시 말해 인심판과 나팔심판 중간에 삽입장이 있어요. 삽입장. 그게 7장이에요. 삽입장 7장에는 14만 4천 명을 구원받는 유대인의 구원과 셀 수 없는 물이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약에 있어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이끌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심판의 목적은 우리 구원받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계획하시고 심판을 조절하시고 때로는 심판을 땡기기도 하시고 심판을 미루기도 하시고 심판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심판을 주신 것이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원수를 갚듯이 이 사탄 쫄개들이 뭐 예수님이 뭐 원수 갚을 만한 대상이 되겠어요?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화풀이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7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삽입장 1이에요 그게. 자, 그럼 8장 9장에 나팔 심판부터 시작해서 대접 심판까지 8장 9장 대접 심판은 몇 장이죠? 16장. 따라서 16장. 그러면은 8장 9장부터 9장 끝부터 10장부터
15장까지는 몇 장이 걸쳐져 있나요? 9장부터 10 몇 장까지? 15장까지. 몇 장이에요, 그러면? 세보세요. 7장 정도 되나요? 네, 7장 정도. 그것은 또 삽입장인데, 이제 10장, 11장 따라서 10장, 11장, 10장. 삽입장 2,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 15장, 따라서 12장, 13장, 14장, 15장, 삽입장 3, 삽입장 3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이 대전 마지막 심판이고 17장, 18장이 삽입장 4예요. 이제 벌써부터 머리가 헷갈리죠. 오늘 공부 거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펴보세요. 교재를 펴보시면 여러분이 먼저 나눠드린 앞에 보면은 교재 나오나요? 요한계시록 7장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7장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을 펴보면 저는 내가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무리 순교를 세대주의적 시각에서 제가 연구된 것을 제가 몇 가지 신뢰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안 믿겠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야 되고 또 우리 당대의 신앙에 이 세대에 적용 반드시 해야 되고 역사 속에 적용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역사는 진행되고 시간이 진행되듯이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나간 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디쯤이었을까, 어떤 말씀이었까, 나와 또 이 나라와 또 이 세대와 역사 속에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맡길 수가 있지만 저는 이제 이것을 100% 믿죠. 100%라면 좀 그렇지만 한 8, 90%는 믿는 거예요. 14만 4천년 이미 유대인이 한번 구원을 받는 역사가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다.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1970년부터 1980년대 하스칼라라는 유대인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유명한 아브라함 멘델스존이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죠. 그 음악가가 사실은 이 계몽주의 아주 계몽주의자였어요.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 이전까지는 굉장히 바람이 불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일 밑에 보면 총 25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개종이 되었다는 그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니겠지만 14만 4천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과정이 역사 속에 있었다.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무리 순교, 아편전쟁, 태평양, 아편전 남북전쟁 이런 것이 있지만 특히 성교 역사를 봤을 때 여러분들 거기 6번에 보면 윌리엄 캐리, 그 다음에 아도니람 저드슨, 데이빗 리빙스턴, 허드슨 테일러, 그 다음에 토마스, 우리나라의 토마스,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레, 무디 부흥운동, 특히 여기에 지금 기록이 안 돼 있는데, 탁팔성을 뭐라 그러죠? 모라비안 형제단이 이 전체 사실은 핵심, 가장 운동의 진원지고 진앙지예요.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무리의 실제적인 복음 전도와 그것을 통해 순교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8장, 9장 보겠습니다. 여기 도표가 도표로 보겠습니다. 자, 인심판 볼까요? 자, 인심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심판, 나팔심판, 그 다음에 나팔심판과 10가지 재앙, 모세죠. 모세의 10가지 재앙 심판이 나오고 대접심판, 또 대접심판과 10가지 재앙 비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나팔심판의 세대주의적 해석. 오늘은 지금 나팔심판 8장과 9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인심판부터 보겠습니다. 예전에 흰말, 이건 거짓 선진자와 거짓 종교라 그랬죠. 거짓 평화. 그러면 둘째 말은 붉은 말, 이거는 전쟁과 분쟁이라 그랬죠.
특히 이슬람과 오늘날 공산주의, 전제적 공산주의를 할 수 있게 뭐 같은 공산주의는 굉장히 전쟁과 분쟁과의 영이에요. 그 영계가 항상 다스리고 있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 기근과 기아의 영, 이 기아의 영이 특히 중세의 농노와 봉건제도, 오늘날 신자본주의 제도, 이 영의 깊은 영들이, 탐욕의 영들이, 재물의 만문의 영들이 운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결코 인간은 세월이 앞으로 1000년을 더 간다라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청황색 말의 영, 이건 죽음과 사망의 영, 특히 칭기스칸의 당대의 칭기스칸이라든지 그다음 페스트라든지 기아와 선상을 통하여서 수 없는 죽음의 영들이 휘몰아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항상 순교자의 기도, 깊은 고난과 좌절과 어려움의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하나님은 그 피를 반드시 마지막 때까지 기억하신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천체, 다시 말해서 천체 하늘이죠. 천체의 재앙, 그 유명한 리스본 대지진은 지지락의 교과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블랙데이라든지 북유럽의 블랙데이라든지 또 말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지고 섬이 움직이는 그런 재앙의 시작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점점점 점진적으로 강화돼 가고 있죠. 그 다음 일곱 번째 지진은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심인데 일곱 번째 인심판 다음에 일곱 번째 떼면서 나팔심판 일곱 개가 나오고 나팔심판이 일곱 번째를 떼면서 일곱 개의 대제심판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팔심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가로가 채워져 있나요? 나팔심판은 첫째는 나팔심판 그대로 합시다. 그대로 두세요. 제가 쭉 설명하고 말씀을 읽어 나가겠어요. 첫째는 나팔 심판인데 나팔 심판 피 섞인 우박이 나와요. 피 섞인 우박. 우박에 피가 왜 섞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10가지의 모세에 있을 때 애굽의 재앙을 사실은 그런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피 섞인 우박이다. 그 우박은 땅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땅에. 그 옆에는 땅이에요. 땅. 우박이 땅에 떨어지면 어떨까요? 모든 생물이 죽죠. 우박을 맞으면 그날 그의 농사는 이제 물 건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이 맞아서 아픈 것이 아니고 우박이 떨어지면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그래서 땅의 저주죠. 아래 우박을 쏟아붓으면 피 섞인 우박, 이거는 특별한 우박이겠죠. 그건데 불붙은 산이 바다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불붙은 산이 바다에 떨어진다. 그래서 해양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햇불 같은 것이 별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강에, 어디에? 강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강이 다 죽어요. 강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고, 그 강이라는 건 사람이 먹는 물인데 샘물이 다 먹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것이 현대적으로 언제 나타나고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있죠. 전체가 떨어지고 빛을 입고 그래요. 그런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무저갱이라는 거는 깊은 지옥으로 표현되어 있죠. 무저갱에서 짐승이 직접 등장합니다. 아마 사람이 육화되고 짐승이 육화되는 그런 마지막 때가 온다고 보는 거예요. 짐승, 무저갱 황충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 강가의 전쟁인데 2만 마리 같으면 숫자적으로 2억의 군대인데 동쪽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리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보세요. 그다음 일곱 번째는 이제 언약궤와 번개와 음성과 우레 지진 우박이 떨어지더라. 그러면서 이제 짱 하면서 10가지 일곱의 대저 심판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나팔 심판이 10가지 모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비교했을 때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 출애굽기 9장 3, 4절. 출애굽기 9장 3, 4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다 찾아보세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우박입니다. 우박. 출애굽기 3, 4장 우박.
그 때문에 출애굽기 두 번째 불붙는 삶 바다에 대한 심판은 10가지 그대로 둬요. 그대로 우박은 출애굽기 7장 17절과 18절인데 그것은 피 나일강이 피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횃불 같은 별이 강에 떨어집니다. 강에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것도 똑같이 강이 변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7절 18절 바다와 강의 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해와 달 별인데 그것을 나팔 10가지 재앙 비교는 출애굽기 10장 22절 그것은 흑암입니다. 흑암 애굽이 흑암으로 변하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무적의 황충이 올라오는데 짐승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올라오는데 나팔 재앙에 있어서 출애굽기 10장 13절하고 15절은 짐승이죠. 짐승 메뚜기 재앙이죠. 8번에 메뚜기 8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 전쟁 유브라데 강 전쟁은 숨는 사람이 죽음이죠. 그것은 10번째 재앙 출애굽기 12장 29절하고 30절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에 인간이 이제 모든 사람 죽는 죽음에 재앙하고 애굽의 심판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애굽의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왜 비교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따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이시고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께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지 요한계시록만 달랑 떼가지고 이것은 미래에 대한 재판과 미래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독도선처럼 따로 구성한 것이 아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이어가고 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상징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10가지 재앙을 그러면 우리가 세대주의적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당대에 또는 역사 속에서 또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적용하시고 어떻게 이루신가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봐야 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는 이걸 잘 몰라. 역사 연구를 잘 몰라. 근데 수없는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한 것이니까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은 무천년주의설과 또 세대주의설을 융합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그렇게 된다. 왜? 이 말씀은 현재 내 개인에게 적용해야 되고 우리 시대의 교회에 적용해야 되고 역사 속에 적용해야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셔서 그런 상징을 하셨기 때문에 다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대주의를 무조건 아니다. 그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나팔 심판은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 피 섞인 우박이 무슨 말일까? 아까도 얘기했지 우박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죽인다.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죽인다. 네? 위에서 피 섞인 우박이 위에서 떨어지죠. 이것은 세대주의자 학자들은 1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피 섞인 우박이 위에서 떨어질 수 없는 모든 생물들을 다 초토화시키는 것은 그건 전쟁이죠. 전쟁. 그 당시 3분의 1을 여기 보면은 나중에는 말씀은 있겠지만 3분의 1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 세계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 3분의 1을 초토화시켜 놓죠. 그런 전쟁들이 우리 분명히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나팔 심판의 첫째 장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루어졌든 안 해도 중요한 건 내 인생의 개인의 100년 남짓한 인생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종말에만 내 인생에만 적용해도 요한계시록은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과거가 미래가 나를 나온 상관이 없지 않아요. 내가 개인적인
내 종말을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붙은 산이 바다에 떨어진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불붙은 산이 바다에 떨어진다. 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언제 기록됐냐면 2000년 전에 기록됐어요. 대략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 여러분 잘 감이 안 잡히죠? 그러면 여러분 조상의 2000년 전 조상을 알 길도 없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2000년 전이 언제일까요? AD 5년쯤이면 우리나라가 어느 시대일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신라 되기 전에, 고조선. 고조선까지는 아니고, 고조선. 통일 신라가 AD 초에 일어났으니까 아마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고 나서 통일 신라죠. 통일 신라가 천년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 시대죠. 통일 신라를 먹는 나라가 고려죠. 태조 왕건 그게 한 5, 600 될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이시조선이에요. 조선. 예? 이시조선이 한 5, 600, 500년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얼마나 오래 전이에요. 그때에 100년 전에도 이런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 통일시대 때 핵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위에서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불붙은 산 폭탄이 떨어지고 이게 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하면 안 돼.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단들이 우리가 너무 구체적으로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단들이 파고 들어가지고 이런 것을 살짝 이야기해주고 그냥 쏙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불붙은 산은 사실은 우리가 적용했을 때, 감히 적용했을 때 불붙은 산은 핵전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류 최초의 핵전쟁은 어디였죠? 일본이죠. 일본 핵전쟁 위에서 불이 붙어서 핵의 특징은 폭탄은 밑에 떨어져가 밑에서부터 불이 올라가죠. 핵은 위에서부터 터져가 밑으로 내려친다. 그러니까 상당히 구조적으로 우리가 억지 해석이 아니고 충분하게 생각을 해볼 그 바다예요. 일본 어때요? 바닷속에 떠 있는 섬이죠. 네, 섬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3분의 1이 정확하게 일본 그 지역의 3분의 1의 배가 다 부서지고 그랬던 것이 실제적인 팩트. 그렇게 적용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 개인에게 적용해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은 이 인류 만무에서 우주 전체에 적용을 반드시 해야 되죠. 그게 아주 좋은 영적 자세죠. 일본 이 어마어마한 핵전쟁과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하나님이 계시록을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세례요한을 보여주면서 이 어마어마한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했겠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는 인간이 다 마지막에 해가지고 다 종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예수님 오실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다 교회 가서 종말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 정도로 심각할 정도였어요. 그것을 예수님 하나님이 종말을 이야기하면 절대 그것을 성경에 안 껴놓고 말씀을 했겠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절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세대주의를 너무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맞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셋째. 그래서 우리도 둘째 이 재앙, 이 심판도 지금 지나왔어요. 세 번째 심판은 강의 피죠. 강의 피. 강이 피바다가 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강을 우리 식수를 쓸 수 없다는 거죠. 식수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식수를 쓸 수 없을 만큼 물이 변해버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대주의 학자들은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소련은 전제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 사실 팩트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드러나 있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지금 보고서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피해를 갖고 있다라고 실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사진이 장난이 아니고 지금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보다 방사능 수치가 100배, 수백 배 더 높다고 지금 학자들이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그리고 전혀 정보 통제에 의해서 노출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 체르노빌 사건 때 젊을 때인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 체르노빌 원전 사건을 통해서 그 폭파된 그 구름이 그 폭발물이 3km까지 올라갔답니다. 전 유럽식이 다 덮쳤대요. 근데 그것을 다 좋은 게 좋죠. 자본주의 세계에도 좋지 않죠. 그런 사건들이 덮었는데 지금도 그 영향력이 지대하고 그걸 통해서 올라간 그 낙진이 비구름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 덮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날 먹을 물이 없습니다. 실제 지금 중국에서 핵실험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거 먹을 물이 없어요. 사실 우리 물 먹지 못해. 생수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생수도 위에서 물이 빌어 내려가 가지고 지하의 안반에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먹는 건데 먹을 물이 없죠. 아무리 소독해서 우리가 수돗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방사선은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고로 숨는 기형아라든지 알 수 없는 병이라든지 특히 암 환자들 폐암이라든지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보지 않는 여성들이 폐암이 그렇게 많이 걸리죠. 기형아가 그렇게 많이 나오죠. 특히 갑상선암, 갑상선암 제일 이 물질에 대해서 갑상선 호르몬의 변화를 주는 것이 갑상선이에요. 예, 갑상선입니다. 그리고 이 항산화, 내가 굉장히 설명이 긴데, 항산화 작용을 뭐라 그래야 되죠? 3패 뭐라 그래야 되죠?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갑상선 호르몬이 제일 먼저 거기에 대해서 방어선을 치는데, 그래서 갑상선암이 굉장히 많은 것이 바로 이 핵물질 방사선의 영향으로 의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그래서 강이 피로 변했다. 먹을 물이 없다. 그런 재앙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도 괜찮은 그렇게 발전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은 생각보다 체르노빌,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나오겠지만 체르노빌이 여기 강이 쑥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강에 쑥이 떨어진다. 쑥이 떨어진다. 근데 이 쑥이 바로 체르노빌이라는 단어가 소련어로 쑥이란 단어입니다. 쑥이란 소련어로 쑥이라는 단어가 체르노빌입니다. 쑥지대죠. 그래서 물론 그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우습기는 하지만 실제 이 원전적인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의 천체가 어두워지죠. 예, 어두워지죠. 예, 해 불이 빛을 입는 것이죠. 이거는 모세 재앙 중에서 해와 불로 태운다는 말로 하고 같이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흑암이죠. 흑암의 재앙. 흑암의 재앙은 일조량이 3분의 별이 해와 별 빛이 3분의 1을 이룬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거기 적어놨지만 많은 연구 근래의 논문에 의하면 일조량이 3분의 1이 정확하게 감소됐다는 거죠. 일조량. 해와 달과 빛의 일조량이 3분의 1이 감소되어졌다. 컴트레인입니다. 컴트레인이 아니고 컴트레일 또는 체프라고 하는데 비행문이라고 돼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그 비행기로 인위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구름을 내리게 하는 기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낙진이라든 이런 것들이 거기 해와 달과 별을 어둡게 하고 이미 공해를 통하여서 전 세계 어두워지고 있죠. 그래서 일조량의 감소, 독일에 있어서의 기후 학회 논문이라든지 또 중국의 논문이라든지 또 어디에 있어요? 한 개가 빠졌네 얘기지. 일본의 기후 학회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하면은 3분의 1 정도가 이미 그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게 나도 참 신기한데 무적행은 뭐냐면은
무적행에 짐승이 올라와요. 짐승이 뭐냐? 우리는 짐승, 사탄, 그 다음에 천국, 지옥 이런 것들 되게 여러분들 혼란스러운데 나중에 제가 이걸 더 정확하게 성경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짐승이 무엇인가? 짐승이 무엇이고 용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용과 짐승은 똑같이 사탄의 하나님 거역한 다른 영이지만 다릅니다. 다르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 짐승은 무적행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무적행은 뭐고 지옥은 뭐냐?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대로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하면 돼요. 알면 됩니다. 달라요.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 무적행이라는 것 힘의 깊은 곳을 무적행이라 말을 해요. 그 짐승이 가득 차 있다. 하여튼 짐승은 잘못된 영입니다. 잘못된 영이 갇혀져 있습니다. 그 짐승이 나온다 그랬어요. 나와가지고 황충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데 그게 바로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 시간이 좀 많이 갔네. 그만해야 되겠네. 그 옆에 나팔 세대주의 해석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2010년 4월 20일에 디워러 호라이즌이라는 그 사고가 일어났어요. 미국 멕시코만에 멕시코 유전이 터진 거예요. 멕시코 유전이 그냥 유선이 터진 게 아니고 유전하는 그 장치가 터져가지고 기름 유출이 지구 역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태안반도에 그때 기름 유출을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기름 유출이 어마어마한 기름 유출이 일어나서 그 미국과 남미와 이 전체 해양을 오염시켜서 더 이상 그 근해에 있는 어류를 그 다음에 해양의 식물들 생물들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몬산토라는 GMO의 허락이 된 거예요. 전 세계 식품협회에서 국가 단위로 유엔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몬산토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인데 GMO가 허락이 됐죠. 유전자 조작이죠. 유전자 조작을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유전자 조작의 GMO 식품의 결과에 한번 쳐보세요. 동물들이요. 하여튼 짐승처럼 진짜 변한 동물, 짐승이 짐승이겠지만은 돼지가 소가 1세대, 2세대, 3세대 지나면서 인간이 1세대, 2세대, 3세대 지냈을 때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우리는 다 무슨 실험을 할 때 동물 실험을 하죠. 동물 실험 결과가 인간에게 나타나죠. 인간은 별것이 아니에요. 육체 똑같아요. 걔들이 바뀌는데 우리가 안 바뀌겠으면 인간이 안 바뀌겠습니까? 무서운 저주. 이건 악한 영의 계획이 아니고 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뭐냐? 해양 식품을 먹지 말고 지어물을 먹이는 것이죠. 지어물을 먹이는.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세대주의자들은 역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능히 해석할 만하죠. 이게 한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고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만한 사건으로 사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이 황충은 뭐냐? 그때의 기름을 제산하기 제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헬기와 비행기들이 떴답니다. 그리고 그 제산제라 그럽니까? 그거를 뿌리기 위해서 엄청난 양을 뿌렸대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한 일부분이지만 그런 모습으로 헬기의 비슷한 모습, 비행기 비슷한 모습 제거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다섯 번째 요 세대주의 해석은 조금 전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하게 영적으로 그놈이 그놈 아니겠어요? 그 영계에서 악한 놈들이 이런 악한 원수가 이런 일을 하고 다음에 또 큰 일을 하겠죠. 저는 짐승에서 무적행에서 짐승이 직접 나온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탄이 직접 육화됩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봅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깊이 해놓은 것이니까 상당히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유브라데강 또는 3차 세계대전입니다. 유브라데강 2만 명이 모이는 아직까지 이런 전쟁이 없었죠. 마지막 3차 전쟁은 핵전쟁으로서 인간의 3분의 1 이때는 사람을 3분의 1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3번. 다른 데는 사람 죽인다 말이 없어요. 그냥 해를 한다 그랬는데 이 여섯 번째 재앙 사람을 3분의 1을 이제 죽이다. 3분의 1을 죽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전쟁이 뭘까요? 네? 무슨 전쟁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핵전쟁. 그렇죠. 우리 지금 70억이 80억 가까이 되는데 80억 중에 70억이라 합시다. 3분의 1이면 몇 억이죠? 약 한 25억 돼요. 25억이 한순간에 죽는다. 무섭죠. 그 핵이 아니고 불가능하죠. 그 전쟁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달려있어요. 제 생각은 거의 5째 이 재앙까지 지금 와 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시점이 곧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이것 한순간 일어날 수도 있고 짐승이 나오는 순간 3차 대전은 바로 일어나겠죠. 이런 시기에 와 있다. 시기에 와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 세대적으로 적용 안 하더라도 내 인생 속에 나는 지금 5번째의 재앙이 와 있는지 6번째 재앙이 와 있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5분을 넘겨버리겠네. 8장 내겠습니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장 이제 8장 1절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야 빨리 맞춰요.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을 돌아오더니 2절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4절 시작.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여기서 이제 그 심판을 하기 전에 금항로로 성도들이 기도를 올려보냈다. 그래서 7장에서 이 7장의 연속이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원수 갚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의 목적이 아니고 성도들, 우리를 보호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탄원을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중심으로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재앙과 모든 징조들은 여러분을 신앙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6절 읽겠어요. 시작.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가 나팔을 여기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성도도 다 읽었어요. 6절 시작.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가 나팔 불고 자, 드디어 이제 일곱 나팔을 붑니다.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음악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수목 3분의 1을 산불도 다 타버리고 각종 풀풀도 타버렸더라. 그 당시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이 인간이 전체 3분의 1을 태우고 폭파시키고 그렇게 했죠. 이때만 해도 약간 원시적인 전쟁이에요. 폭탄으로. 그래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 시작.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먹을 수 없게 되고 쓸 수 없게 되고 피조물이 그 모든 생물이 다 죽죠. 그 다음에 배들도 3분의 1이 다 깨지고 모든 시설이 깨집니다. 그래서 한 일본의 핵전쟁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핵전쟁을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3km까지 치솟아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체르노빌 원전이 지금도 이제 일본도 터지고 막 터지고 있죠. 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3분의 1이 물샘을 먹을 수가 없어요. 11절 시작.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체르노빌이라는 러시아가 쑥이란 단어입니다. 12절 읽겠어요.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예, 일조량의 변화고 특히 컨트레인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 모르는데 전문가들은 아주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므로다. 예, 독수리 여러분들이 네 생물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 중에서 사자 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기억나죠? 이건 독수리의 천사 그 끝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 세 번인데 앞으로 나온 화는 더 심각하다는 걸 이야기하죠. 자, 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예, 이 무적의 열쇠의 밑줄을 긋고 이제 앞으로 아주 심각해집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진짜 화인 거예요. 진짜 화. 사탄의 육화돼서 들어옵니다. 2절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바둑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예, 이것을 딥호라의 이전인가 그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적용이 되겠지만 아마 실제적으로 짐승이 위로 올라와서 이제 사람화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요. 3절 읽읍시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은 메뚜기 그 모습이죠. 메뚜기 모습인데 정갈의 권세를 받았더라.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 말을 가지고 GMO 몬산토를 의심하는 거예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그래서 상당히 세대주의 해석이 상당히 근거가 있고 적용 가치가 있다. 모든 것을 성경 요한계시록 요것만이다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넓고 넓으신 분이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바다 식물 먹지 말고 지혜를 해서 이 자본가들 뭐라 그랬죠? 이 바알 신에 접한 이 영들이 사람들을 지혜로 해가지고 몬산트를 키워서 앞으로 전 세계 식량화하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상당히 근거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5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는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조금 미안한 이야기인데 4절에 그 보면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않는 자는 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한 사탄에 입맞지 않는 자, 오직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않는 사람들만 해야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깊은 성령이 터치한 사람은 이런 식품을 잘 안 먹게 돼 있어요. 5절 금방 읽었죠. 6절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고통으로 인생 자체가 고통인 것이죠. 이것에 7절 읽읍시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모양이 금 같은 관을 비슷한 것을 썼으며. 이 세대주의 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적용할 때 재미있어요. 황충의 모양이 재밌어요. 전쟁을 위해서 말들 같다. 근데 그 말들 같은데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을 썼다 그랬어요. 뭐 이것은 비행기에 위에 있는 그 유리라든 뚜껑이 헬기하고 번쩍번쩍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그 사람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까 앞모습 보면 비행기 사람처럼 생겼어요. 코도 뚝 나오고 팔찌를 보면 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끼리 때 뒤에 프로펠러가 수십 개가 돌아요. 헬기가 큰 헬기들은 그것이 마치 머리털처럼 돌아가는 게 보이고 사자의 이 같으며 했어요. 이가 들어갔다 입을 닫으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밑에는 바퀴가 몇 통이 앞뒤 바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하고 재밌죠. 그다음 팔찌로 철임감을 했다. 좀 세죠. 쇠로 돼 있고 날개 소리는 병거에 많은 전쟁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두두두두 하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이런 걸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가 없죠. 표현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중에 보면 입에서 불이 나오고 뭐 그런 게 폭탄이 땡크 그렇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다. 10절 읽읍시다. 시작.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그러니까 수 없는 거 독소를 제거하게 하기 독을 뿌리는 것이 헬기가 뒤에서 뿌려대죠. 11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이 사자라. 히브리어의 그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은 아볼루원이다. 저는 이것을 포함해서 이것이 꼭 이 사건뿐만 아니고 실제 짐승이 위로 올라와서 육화되는 것이라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요 앞까지 아니겠는가, 또 여기에 지금 중간 과정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성경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12절 읽읍시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화. 이제 첫째 화가 바로 이거 있고, 둘째 화 13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14절 시작. 빨리 읽읍시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레의 예물 밖에 내 천사를 놓아주라. 15절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냥 월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3분의 1, 25억을 죽입니다. 16절 시작. 마병대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 곱하기 2만은 2억이죠. 2억의 군대들이 싸움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3차 전쟁이겠죠. 17절 시작.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이거는 뭐 탱크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거겠죠. 포라 이런 거겠죠. 하여튼 전쟁 무기들,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을 2000년 전에 삼국시대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18절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사람 3분의 1, 거기다 밑줄 긋어요. 사람이 3분의 1, 25억이 죽습니다. 그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요 여섯 번째 나팔과 다섯 번째 나팔 중간 사이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19절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20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과 우상에 회개하지 않고 더 우상과 귀신을 섬기고 그러죠. 21절 시작. 그 살인과 복술과 복수와 은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치 무협 소설인 것 같죠? 이제 다음 편은 다음에, 이제 2편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여러분 조용하게, 우리 학생들도 이 세상은 그냥 우연하게 왔다 우연히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고 있는 모든 영계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와 악한 영들과, 예수님은 반드시 악한 영들은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그냥 내 몸의 육체의 몸뚱아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영계에 엄청난 전쟁들이 있고 그 영계들을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마지막 천년왕국,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예수님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가정과 자녀를 도와주실 것을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우연히 왔던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우연히 그냥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계 속에서 악한 영과 악한 사탄들의 악한 죽음의 영들이 오늘도 인간을 형체롭게 하고 예수님이 처벌하고 심판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지구와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토록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나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영원한 나라 아버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나라 속에서 천녀의 왕국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희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영계에 흐르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천군천사를 보내시고 악한 영들을 정리하시는 걸 보셨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사탄과 짝짝꿍이 되고 육화되어져서 어마어마한 인간들을 25억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 엄청난 아버지 인생의 세월들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해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시간이 좀 지나서 강구하고 제가 바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복 학교에 뒤에 새 건물이 완성이 돼서 저번 주 제가 거의 3일간을 거기 가서 안에 있는 시설 방막이 하고 전체 시설은 또 우리 팔복이 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까지 넣고 하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일 학생들이 귀국하게 되면 새 건물이 이제 다 완공이 안에가 다 돼서 학생들을 준비하고 거기 좀 또 전체 또 정리하고 또 우리 같이 옮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오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이사하고 이런 것에 힘을 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잘 하기를 바랬고, 목사님 부탁인데 여러분 인생은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지형도와 영적인 지도를 여러분이 보여준 거예요. 이런 일들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 다행히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겠어. 이 만물을, 모든 영을 하나님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지만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이번 주에 힘을 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학생들 지금 조금 이제 멘탈이 조금 이제 점점 무정행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집중되면 안 되니까 너무 들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날이 갈수록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또 우리 주사람교회와 팔복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속에 열방 속에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시니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사탄과 무죄를 처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천정왕국으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오늘도 그 힘을 받기를 바라는 우리 주사람교회와 팔복자녀와 이 민족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